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 속에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속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자, 여러 가지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진 이 김구 선생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비롯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겪은 일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서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아픔과 서름을 가진 한 사람과 백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남유다 백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요, 남유다 백성이 포로기 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자,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게 총 3차에 걸쳐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중에 제일 먼저 1차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내용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런 배경에서 다니엘서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 나라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자, 이게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참 유익하고 도전이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들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구분에 따라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인데요.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넘기심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자, 1절 말씀을 봤더니 남유다가 나라를 잃을 때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모습입니까? 매우 불안한 모습이에요. 자, 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 당시 왕 이름이 여호야김이었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에워싸며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이 얼마나 위협이 되었을까요? 모두가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자, 과연 유다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그 당시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이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우상이 있는 보물 창고에 가져다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2008년에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새까맣게 불타서 온 국민이 허망함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불탔습니까? 숭례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그릇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 분이신가? 자,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많이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자, 색깔이 들어간 단어를 보시면 주께서 넘기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승리와 유다의 패배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던 신 이 마르둑보다 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스스로의 활동 무대를 변경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유 중에 핵심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금 바벨론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각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자,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새해를 시작해가는 이 즈음에 바라기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의 선택과 혜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 중에 바벨론 교육을 다 이수할 만큼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을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자, 3절을 보면 네시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이 일을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을 설명하는데,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까? 자, 소위 말해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엘리트들을 따로 추려서 선택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들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자,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트들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과 그들의 신들을 따르는 자들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나라를 버리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그들이 추가로 사용한 방법이 바로 바벨론의 최고의 혜택을 주는 것이었는데, 자, 그 혜택이 무엇이었는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왕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잠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는 고난이 다가오면요, 그 고난이 해결되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같이 시편 119편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배웠기 때문에 이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고난이 왔을 때 성도의 보통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도에게 진짜 위기가 뭐냐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찾아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성경을 보면 인생의 축복이 찾아오면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바벨론도요, 이런 혜택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도록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6절과 또 7절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름을 바꾸는 내용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요,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은 이들의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자, 실제로 이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들의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네 명의 이름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자,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리고 아사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자,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을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름을 바꾸었냐면, 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그냥 한글로 보면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지만, 자, 이 바뀐 이름의 원 의미를 보면 그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바뀐 이름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모두 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을 보시면 벨의 왕자, 벨이 총애하는 자. 자, 여기서 벨은 마르둑, 태양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드락은 태양 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메삭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달의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바벨론 지혜의 신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그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게 유혹을 했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화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2025년도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누구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마귀의 중요한 목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결국은 세상에 동화되어서 금세 무너질 수 있음을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자,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예배의 중요한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섬길 분은 누구인지 예배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 무너진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주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축복이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신앙의 위기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표어처럼 예배의 감격을 누리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는 마음을 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성경에서 마음은 참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처럼 마음은 우리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뜻을 정했다,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이 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갈등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그 뜻을 실행해야지 이렇게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하며 뜻을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먼저 음식과 포도주는 누가 주는 것이냐면 왕이 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 내에서도 가장 훌륭한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진수성찬을 3년이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랑 물만으로 3년을 버틴다는 거 상상을 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왕이 정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왕의 명령은 나라의 법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까? 자, 8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자, 8절 말씀을 보면은 색깔로 되어 있는 표시를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이 음식법과 정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니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자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바벨론 왕궁에서는요, 바벨론의 민족 신이었던 벨이나 느보와 같은 신에게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 음식을 왕과 그의 가족들이 나눠 먹었는데요.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음으로 나도 이 일에 동참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이것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니엘과 같이 말씀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는가? 나는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쫓기 위해서 하고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라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면 그 결단을 하는 것이 비록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이 한 해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라. 자, 이를 통해서 바라기는 2025년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